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19편 2절. 누구든지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주님을 찾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의 앞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배경을 깔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걸 소홀히 하면 작은 자, 귀중히 여기면 큰 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약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이런 운동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성경적 음식. 성경이 먹으라는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걸 먹는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단교파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물론 생태 위기의 시대에 먹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가 내 신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약의 율법을 끌어다가 이건 먹으라고 했건 저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저거 먹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세기의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학자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7절에서 19절까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마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 다 지키고 내가 말한 것도 또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완성했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완성된 율법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완성된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뭐 할례 받고 음식 규정 지키고 제사 지낸 거 안 먹고 이런 걸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하되,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런 건 다 하되 이거는 과거의 율법을 전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이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도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러면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독한 겁니다. 새롭게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응당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깊은 율법, 그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뭇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어떤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데 목매다 보면요,
일반인들의 삶은 파탄이 납니다. 뭐 돈 많고 시간 많은 고위 성직자들이야 그런 거 지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물론 속으로는 다 어길기도 할 거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 다 지키고 플러스 알파 내 가르침까지 지켜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께 주님은 어떤 자유를 허락하셨나, 내 삶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나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10장.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맨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필립, 바돌로메, 토마스, 세금업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 가룟 사람 유다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이 12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대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가세요. 가면서 선포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금돈이나 은돈이나 구리돈을 챙겨서 그대들 허리에 두르는 돈 주머니에 넣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만 하니까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집에 묵어도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집이나 바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 그대들 발의 먼지를 떨어내 버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것입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해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들과 여러 민족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대들을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에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세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은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죄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그대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르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